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 신천지와 기독교의 해석 적용이 너무나 다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 강사를 또 만났죠. 이 내용을 어떻게 또 말하는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지파가 인침을 받는데 지파마다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왜 신천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지파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구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건물의 기초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냐.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다가 지파를 붙이느냐.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계시록 7장을 언급하면서 천사가 인을 치는데 이마에 인을 친다. 신천지 14만 4천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뭐냐? 마음에 계시록 말씀을 새긴다.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생각이 머리에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신천지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실제로 어린 양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온산도 지금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산인데 신천지가 지금 시온산이라 하지 않느냐. 이거 전부 상징 아니냐. 왜 전부 상징으로 신천지가 해석하면서 14만 4천만 유독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러면서 또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14만 4천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지금 요한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이다. 그 천국에서 지금 14만 4천을 보는 거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시작할 때 비유풀이로 하늘은 장막성전이고 새하늘은 신천지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에 이 하늘은 신천지가 장막성전이라 하지 않고 신천지라고 하지 않느냐. 신천지에서 지금 검은 것 타는 소리,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소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계시록 6장, 8장, 9장에서 하늘은 전부 장막성전을 해놓고는 왜 여기 14장에 와서는 신천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모든 지파장들이 계시록을 처음부터 해석할 때 비유풀이로 하늘은 장막성전이라고 결정해놓고 푼다. 총회장도 그렇게 푼다. 그래놓고는 왜 여기 와서는 뭐 문맥을 따라서 푼다 그러느냐. 그럼 처음부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하늘도 문맥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문맥으로 보면 신천지와 아무 관계없다. 여기에 무슨 장막성전이 있나 이 하늘이. 너무 억지 주장 아니냐. 어쨌든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에서 들어볼 시간이 없죠. 늘 거기에 빠져있는데 그렇게 새롭게 자꾸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때 들었던 내용들 그게 성령님이 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전혀 먹히지 않아도 성령께서 풀어주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말했구나.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들어놓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열리는 거죠. 어쨌든 들어주니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그들이 14만 4천인데 지금 신천지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있고 내 생물, 장로 신천지의 무슨 조직이 생물 장로라 그러는데 이거 다 상징 아니냐. 새 노래 이거 신천지 계시록이라 그러는데 이거 다 상징으로 풀고 있다 당신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 신천지 오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징이다. 그러면 그럼 왜 이 14만 4천만 문자로 푸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았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하여튼 처음 듣는지 아니면 애서 부인하는지 듣고만 있어요. 예. 그래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도 신천지에서 계시록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상징 아니냐. 전부 상징으로 풀면서 14만 4천만 자꾸 문자로 해석하느냐. 모든 이단들이 14만 4천을 다 문자로 풀고 있다. 실제 숫자로 푼다. 알고 계시느냐고.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안산홍 교주 집단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14만 4천, 통일교도 14만 4천, 전부 핵심 인물들을 14만 4천으로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 실제 수로 푸느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계시록 말씀은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14만 4천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강도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앞두고 사느냐 죽느냐 정말 살기가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지킨 이들이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 14만 4천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천국에 들어갔다. 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구나. 핍박과 박해를 앞두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14만 4천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세기 교인들만큼 절박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 시대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린 진짜 장난 아니냐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굴로 숨어 다녔다 그러거든요. 잡히면 죽고 일부러 죽을 수는 없으니까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삽니다.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1세기 때 이 핍박받던 시절처럼 신앙생활 해라. 1000명 중에 1명 2명 나올까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가 않겠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거든요. 시골 동네에 천막을 치고 했는데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물론 상황은 어려웠죠. 근데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건 사실 저는 그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그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신학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뭐 너무 즐겁다.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좀 맛이 갔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건 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저의 신앙을 보면 사치에 불과하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 또 역사책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순환들을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건 거의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거.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인들을 볼 때 야 이건 뭐 거의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뭐가 어렵냐. 누가 잡아갔냐. 먹을 게 없나 입을 게 없나. 이 사람들은 땅 속에서 삽니다. 먹을 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하죠. 스무나 교회도 예수님이 편지할 때 너희들이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칭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궁핍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교인들이 14만 4천을 볼 때 마음에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불태워 죽고 짐승밥이 되는 이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구나.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하나같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딱 자기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그 영적인 몸이 실체같이 느껴지고 누워있는 자기 몸이 실체같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저기 누워있지?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이 영혼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여겨진답니다. 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 영혼의 몸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실제보다 더 생생하답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영적 세계랍니다. 뭐 꿈을 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이 그냥 꿈꾸는 수준이라면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꿈을 꾸는 거나 죽어서 꿈꾸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인들이 이걸 볼 때 지금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비참한 어려움을 겪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여기에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 이겨나가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자.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없다.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시록 7장 14장이 기록된 건데 이걸 신천지에다가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건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택받은 자들이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건데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전하는 이미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준 사람, 계속 기도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바로 이것이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 증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마음에 새겨야 인을 치는 거다. 시험을 치고 총회장이 계시받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은 실상을 알아야 된다. 계속 시험을 칩니다. 그걸 알아야 인을 맞는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너무 유치한 거죠. 그런데 그게 미혹돼요. 신천지를 나오신 분들이 밖에서 볼 때 이 실상 시험을 쳐가지고 인을 맞는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장막 성전 7사자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청지기 교육원의 그 목사들 알아서 뭐 합니까? 그들끼리 다툰 이야기 그거 가지고 계시록을 다 풀어내는데 그걸 달달 외우게 만드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거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천지는 총회장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신천지에서는. 그럼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지금 총회장을 예수님처럼 믿고 있구나. 그럼 신천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총회장을 예수님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중에 마귀를 깨트리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신천지 총회장으로 풀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총회장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우리 총회장은 구원자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전혀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지금 대놓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 마귀가 이렇게 설치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한국교회를 도대체 뭐 어떻게 보았길래 이 마귀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대한민국 교회를. 야,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지금 이렇게 이단 사비가 판을 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단 사비가 얼마나 많이 수출됩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지금 우리의 수치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이 있어야 들어오지 절대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틈을 1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열어줬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만 2천이요. 이러니까 1만 2천 명으로 자꾸 보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상징이라는 게 100% 드러나 보입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12개의 천들, 12라는 이 뜻이 도데카라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천이 길리아데스, 이게 복수거든요. 12의 천들, 12의 천의 복수, 헬라어로 숫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의 천의 복수, 이건 상징입니다. 그러면 12는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천은 충만한 수.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언약 백성의 충만한 수, 유다 지파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충만한 수. 그 당시 이 계시록을 읽는 일대 독자들은 이 12,000이요라고 하는 이 도데카 길리아데스라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상징으로 딱 이해되는 거죠. 아, 언약 백성의 충만한 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 그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냥 12,000 이러놓으니까 이걸 갖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 다음 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서 있는데, 역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4,000을 에카톤이라 그러고 데세라 콘타 데사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길리아데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으면 144,000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4의 수많은 천. 144는 뭐냐? 12 곱하기 12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백성, 야곱의 12지파의 백성,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의 충만한 수 144,000. 이 헬라어로 읽으면 이건 100% 이게 상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표기해 놓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전부 실제 숫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지파마다 12,000씩 인을 맞았는데 144,000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144,000이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천국으로 인도되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에서의 그 구원이 계시록 14장에서 이루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인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입맞은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4,001을 맞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144,000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100%의 보장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럼 예수 믿었으면 그럼 이제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데 나이 20살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헤아려라. 각 지파마다. 그리고 지파마다 수를 헤아리는데 60만 3,550명. 이집트를 나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수를 헤아립니다. 수를 헤아리니까 60만 1,730명, 1,820명이 줄었습니다. 감소를 했어요. 왜 감소했느냐? 왜 이렇게 수가 줄었느냐? 적은 수지만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민수기란 이름의 뜻은 백성을 헤아리다, 수를 헤아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수를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본보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드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우리들도 역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데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했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처럼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보니까 할 것 다 하면서 즐기면서 또 복을 준다고 하니까 또 눈에 보이니까 그게 미혹돼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연루되면서 음행을 하게 되고
되고 2만 3천 명이 죽었다. 또 9절에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왜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하나?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 지금 하나님이 옆에 불기둥으로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래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손 안 대죠. 근데 마귀가 의심하도록 밀어넣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큰 음녀거든요. 그럼 큰 음녀와 더럽혀졌다면 14만 4천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면 중도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천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천지에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총회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요. 근데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이 들려줬다,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언제 나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 욕심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가 결론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인 거죠. 자, 그런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든 형식적으로 믿고 따라가든 둘 다 집을 지어요. 둘 다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둘 다 종교생활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지혜로운 자고 한쪽은 어리석은 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인데 왜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같이 섞여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달라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은 총회장 위에다가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장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총회장이 무너지는 날 그들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입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때라도 다시금 예수님 기초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황하면 그 인생은 정말 살아서도 힘들고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줍니다. 신천지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물론 또 어떤 이들은 머리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좀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따라가란 말입니까? 신천지는 실상이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니 따라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으로 모여라 그러면 막 청주에 갔다가, 가평으로 모여라 그러면 가평으로 우 갔다가 모이는 걸 열심히 합니다. 왜? 이번에 뭔가 일어날 것처럼,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지난번 대구 10만 수료식 할 때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네, 또 어디 모이지?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신천지 분들이 들을 때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이게 문자는 이해가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말씀의 뜻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딪히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성령님이 그게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민의 정에 많이 빠졌대요. 막 자기 그 고달픈 인생,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이지 하고 징징거렸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징징거리고 힘들다, 어렵다, 나만 왜 고생하느냐,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왔냐 하니까, 너 징징대는 거 보기 싫다, 제발 징징거리지 마. 실제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사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연민의 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싫다 하고 딱 한마디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비수같이 한 말씀 딱 하면 확 바뀝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비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마음에 새겨지면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초월하는 거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환경이 좋아졌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성령 충만한 날이 온다. 그날이 남편 월급날이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날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그 다음부터는 우울 그러다가 성령 충만, 우울.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느껴요. 내가 향수를 뿌리면 옆에 사람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보시나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했는데 이 사람이 당뇨 고혈압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 사람하고 같이 3박 4일을 지낼 때는 모든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당신은 나하고 지낼 동안은 정상이 나올 텐데 나를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당뇨, 혈압이 옛날처럼 될 겁니다. 당신은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3박 4일 떠나고 후에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체크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옆에 와서 지낼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게 나오느냐? 많이 나오죠. 예수님으로 짤락을 잡았던 여인, 딱 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훅 들어오는 걸 느끼죠. 심지어 구약의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를 무덤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들고 가다가 도둑죄가 오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일단 시체 아무데나 던져놓자 하고 동굴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건 누가 누워있냐면 엘리사 시체가 누워있어요. 엘리사 시체에 부딪히는 순간 이 시체가 깨어나잖아요. 그만큼 엘리사가 기름 부음이 강했거든요. 이게 실제 오늘 우리들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 가정에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느낍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다, 평안하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먼저 평안을 얻고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집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흘러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사도 바울에게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손수건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는 이 인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계시록을 공부하고 외운다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이 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천국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을 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기도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